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망가져가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치유받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최고의 행복한 가정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부모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요. 부모도 없는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10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계명 10번째 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오래 산대요. 오래 살기 원하시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사 많이 지내다 보면은 귀신이 자꾸 찾아와 가지고 결국은 집안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우리는 절대로 지내지 않습니다. 효도는 돌아가신 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효도를 못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이 그립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한 것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저기 괌 비행기 티켓을 3장을 샀어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엄마, 아버지 거. 그리고 엄마 옷, 아버지 옷을 딱 챙겨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한쪽에 엄마 자리에는 엄마 옷을, 아빠 자리에는 아버지 옷을. 그러고 며칠 동안 여행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엄마 오늘 구경 잘 하셨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은 매일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밥 챙겨 먹으면서 부모님은 1년에 한 번 해줘가지고 굶어 죽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는 참 가슴이 치밀어 오르는 병이 없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내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화병이 올라왔다네. 그래서 그것이 이 화가 건드려지면은 식사도 잘 못 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그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는 참으로 가난했어요. 새끼밥을 얻어먹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도 하고 그리고 편히 쉴 수 없는 세월을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집안에 붙어서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녀들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기르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그 가정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본인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게 그렇게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제2RUT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문제에서 특히 어떤 문제냐면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중에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식들 다 키운 다음에 그러고 이제 다 출가 보내고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들 막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한 번 살으면 한 번 결혼하면 죽으나 사나 죽을 때까지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러면서 힘들어도 그렇게 살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문제가 심각해요. 이 부부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자녀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무슨 문제가 오느냐? 자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문제가 오냐면 이제 그 경제 문제. 이렇게 가정의 문제를 꼽으라면 요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부부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바로 세면은 이게 경제가 가난해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부부가 바로 세워지면은 절대로 자녀 문제가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가정은 제일 많이 기도하는데도 제일 많이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러냐?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말 안 들으면 갖다가 내다 팔아버리면 되는데 인간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옛날에 방송에 그런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남편 사갈 사람 없느냐고. 남편 사가면은 시어머니 끼워주겠다고. 오죽하면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입니다. 생각만 바꿔도 되는데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 깊게 하고 정말로 대화가 되어진다고 하면 되는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그것 가지고 절대로 남편의 말, 절대로 아내의 말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사상과 이념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절대로 우파는 좌파에게 절대로 안 듣습니다. 좌파 절대로 우파에게 안 듣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만 계속 파고들어 공격을 하고 서로 공격을 하지 절대로 안 들어요. 그렇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거 바뀌어져야 돼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얘기해. 그거 안 들어요. 그러면 더 흥분해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가지고서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남의 들은 거에 퍼다가 날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공격하고 서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가정도 그래, 가정도. 내가 기준의 그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 문제로 오는 겁니다. 이게 랩런트들 후대들 문제로 온단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은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절대로 이런 가정에서 무너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무너지지 마라 이거예요.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대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지고서 자꾸 후대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나는 부모님들, 나는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모님들이 잘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더 심각한 상처 속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좀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주기가 참 힘든 그러한 그 부모님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도. 그런데 본인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의 한번 가정의 문제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가정. 요셉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자, 요셉의 가정은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돼 있죠. 그 당시의 문화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곱에는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부인이 4명이었어요. 한 사람도 어려운데 4명씩이나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암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것까지는 서로 치열한 암투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기 낳는 것까지 뭐 경쟁을 해가지고 아기 낳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경쟁을 했습니다. 라헬이, 진짜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숨 죽이게 하면서 끽스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요셉 낳고 기를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 살았어요. 부부가 부인이 4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도 힘들은데 4명 쓰이나 되니까. 이런 가정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인들이 이러면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부인들은 전혀 지혜가 없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정말 올바로 지혜 있게, 정말 규모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다가.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는 결국 뭐냐면 이러한 복잡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있는데 그게 라헬이잖아요. 라헬도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실패로 오는 그러한 자녀들의 갈등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오니까 자녀들이 남자만 12명이잖아요. 자녀들이 여기서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부모님들의 그 생각과 그런 것들이 완전히 아이들에게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떠한 그 질투라든지 이런 암투가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의 어떠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들의 영향을.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게 뭐냐? 거기서 요셉이 있습니다. 표시 안 나게 계속해서 싸웠다니까요. 이 자녀들끼리. 표시 안 나게 해요. 우리나라 보면 왕 임금의 가정들 보면 그렇잖아요. 임금님이 부른 일부 다처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도 지 아들을 어떻게 해서 왕자로 세우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치열한 그 암투가 벌어지잖아요. 막 서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리까지 하잖아요. 이 요셉의 가정이 그랬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서로들 그렇게 그랬습니다. 아니 보니까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데도요, 이 아이들이 보니까 감정 싸움이 치열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애기였는데도 또 둘이 있으면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해야지. 한 애를 칭찬해 주면은 한 놈 삐져가지고서 뭐냐면 밥 먹다 말고 돌아가가지고 딴방에 가가지고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쭈구리 앉아가지고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 아이들도 그런데 조그만 애들도 이 집 오죽하겠습니까? 둘도 그런데 12명이나 되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이때 3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떠냐? 첫 번째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감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좀 무덤덤한 형제들이 있어요. 그냥 끌려가면서도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살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가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특히 루벤이나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할 적에 못 죽이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비전을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상상외로 가정에서 상처를 당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뭐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은근히 더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몰래 이렇게 해서 뭐냐면 맛있는 것도 이렇게 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그런데 형제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더 미워하는 겁니다. 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우리 가정의 큰 갈등을 전부 무엇로 바꿔야 되느냐, 이 갈등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라 이거예요. 기도로 바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요셉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걸 언약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상처들이 있다면 이것은 평생 가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우리들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가 가정의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이것이 평생 동안 자녀들의 가슴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상처들은 평생 합니다. 다른 상처와 달리 가정의 상처는 평생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이것이 안 되면은 이것이 뭐래? 영적 문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왜? 잘 지나가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집안에는 없겠는가? 우리 집안에 없겠어요? 있을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래,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또 얘기해 보니까 툭툭 나오는 게, 그랬구나. 이런 게 이제 깨달아진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그랬구나. 지난주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5월 8일. 우리 애들은 생각이 없어. 그럼 우리 집사람이 은근히 이제 뭔지 찌르는 거라. 어버이날인데 뭐 하냐고. 항상 찌르고 난 다음에 나와. 그래서 야, 이 녀석들아, 이거 뭐 옆구리찔러 절 박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것에서 이제 하는 말에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집안이 이랬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비밀입니다. 우리 집 와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합니다. 다 알려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애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뭐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일이라든지 이런 거 뭐 하나 생각이 없어요. 원래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우리 어머니가 또 늘 챙겨주긴 했지만, 생일 챙겨주긴 했지만, 저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그랬구나. 네, 그래.
근데 우리는 또 챙기는 거 챙겨드리거든요. 할 거 다 합니다. 내 건 안 챙겨요. 저는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소리 없어요. 우리 이제 부인은 이제 집사람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근데 우리 애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왜 알아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몰랐어요. 어떤 어머니, 어떤 그 집안에 아주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으로 컸어요. 외국에, 미국에 가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 모범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 전화가 왔는데 부모님 깜짝 놀랐습니다. 마약범으로 잡힌 거예요. 근데 마약한 지가 얼마 되느냐? 10년이나 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모르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은 가정 환경에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조금 문제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난 잘해준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모범생으로 자라고 집도 잘 살고 그러는데 내 아들이 마약한다는 건 전혀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게 오는 거예요. 요셉의 집안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왜? 이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셉은 안 무너졌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떡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리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보세요. 여기서 요셉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에 어디로 가냐? 노예로 갑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것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뭘 붙잡았습니까? 저주를 붙잡은 게 아니라 이 노예로 갔을 때 이것이 축복으로다가 축복의 발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차라리 요셉 같은 경우는요, 이 집안의 이거 집구석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집구석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노예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어떠한 시험도 뭐냐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디발이 봤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는 겁니다. 노예로 가는 게 괜찮아요. 형들을 원망할 수 있는데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러면서 어디로 가냐? 감옥으로 갑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은 요 시간표는 보디발의 집에서 나와야 돼요. 노예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 여기서 끝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장소예요. 감옥에. 옛날에 우리 그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그것도 25살 먹은 청년이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한 아이를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도 정신병 환자이기 때문에 고치겠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굶기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잘 놀다가 갑작스러 죽어버렸어요. 기도원에서. 그런데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우리 그때 어디입니까? 거기 영봉역 우쪽에 거기 아파트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연탄 떼는 아파트. 연탄 떼는 아파트 이런 살아보셨어요? 우리는 살아봤어요. 연탄 고래가 뚝뚝 튀어나와가지고 따뜻해요. 위에서 거기다 태는 거라. 우리도 밑에 그렇게 했죠. 별로 굉장히 따뜻해요. 집이. 연탄. 그런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영봉여고 앞에 거기 영봉여고 사거리에 우리 교회 있을 때 거기까지 뛰어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옷 주워 입고서 막 달려나오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때 복음선교교회는 복음선교교회 윤성만 목사 감옥에 가다. 신문에도 나오겠구나. 그런데 그래 감옥에 가라고 그러면 가야지.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이 뭐 했는가. 감옥에 간다면 이제 내가 성경 그동안에 보지 못한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 진짜 여기서 뭐냐?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시면서 언약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뭐 하죠? 세계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히 발판으로 삼아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히 발판으로 삼아라. 갈등하는 기도하는 기회입니다. 노예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새로운 시간표예요. 감옥으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뭐 하는 시간표입니까? 만남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가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발판되면 어디를 가도 어떤 일에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보디발처럼 이것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삶의 규모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요셉은요, 삶의 규모가 있었어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의 삶의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규모를 가지고 보디발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정도로 그들을 도왔어요. 총리가 되어서는요,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 규모가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셉의 규모예요. 가정에도 이런 규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규모, 모든 삶의 규모 제대로 갖춰져야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어요. 무조건 공부하라고 집 앞만 하면서 괜히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실패의 길로 가게 하지 마세요. 그게 성공입니까? 절대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성공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없어질 직업들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따 오후에 들어보세요. 의사, 판검사 다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에 채우고 가는 그런 직업들 다 없어집니다. 잘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뭐를 가져야 되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세요.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 미래 문제를 가지고 실제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사망의 수많은 그동안 위험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가?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성공의 비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소년 시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됐다 이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했습니까?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명상입니다. 구글, 애플 다 뭐냐? 명상으로다가 세상을 정확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회사 직원들이 아예 그 명상 운동에 다 아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불교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거 한다니까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치루 같은 사람들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맨날 하는 게 소리만 지를 줄 알지, 소리만 요란하지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도 9시 기도에 나와요.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꼭 나와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때 이거 합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호흡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삼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면 그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행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성공의 그러한 규모를 갖추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의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승리하는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요셉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밤,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문제가 이제 축복의 발판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